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해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땅을 뺏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큰 용이 어디로 내쫓겼답니까? 그죠?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 뭡니까?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쫄개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합니다. 13절에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13절에서는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계시록 12장 13절과 계시록 12장 6절이 서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는데 내용이 서로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상반되는 내용입니까?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질적으로 구약처럼 나라와 나라, 백성과 백성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서는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신약으로 와보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패턴이 바뀝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쟁사입니다. 구약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방나라하고만 싸우느냐? 자,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방나라만 싸웁니까? 구약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살던 어딥니까? 광야 40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고라 자손과 함께 등장한 동참한, 그죠? 이 고라 자손에 그 찬성한 250명이 향을 피워서 회당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때 땅이 갈라집니다. 그죠? 땅이 갈라지며 고라 자손을 삼키고 다 죽여버리고 그들과 함께한 동참한 250명도 여호와의 불로 쳐서 그 자리에서 불이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조차 죽여버리는 이야기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참하게 죽어나가고 또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부지기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싸움과 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장면들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하나님 백성이든 간에 내가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김혜식 권사님 이래도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엄청난 의미와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노름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우상노름이지 뭡니까? 내가 좋아서 부르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닐 경우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든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보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배당에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만 우리 안에 죽은 우리의 이 육의 생명 말고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새 생명이 출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성도라고 그때 알게 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선물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장치를 하나님이 내 안에 갖다 넣으셨다, 이 말을 믿음이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습니까? 아멘. 왜 늘 이런 소리를 할까요?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자주 할까요? 네? 김지숙 권사님.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을 믿을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런 침 튀기는 소리에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 알미란 뭡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주님이 자신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새 생명은 엄마 아버지한테서 난 겁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을 신지식, 새 생명, 성령, 믿음, 거듭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구약에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하실까요? 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땐 이것은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을 안 죽여도 안 됩니까? 가난한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쓸 그릇과 전하게 쓸 그릇을 이미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죽이지 말고 살려두지.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에. 어디까지 미치느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으면 먹지 못하도록 먹을 때 안 돼 하면서 말리든지,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 같은 거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하는 무지성 발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에 넣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떡 주무르듯이 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높은 겁니까? 떡 주무르듯이 하는 그 하나님이 높은 겁니까? 자기가 높죠. 그런 하나님을 믿기는 왜 믿죠? 인간들의 우상노름이 이렇게까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짓 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응?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돈 나와라 뚝딱, 응? 자식 나와라 뚝딱, 사업 잘 되라 뚝딱, 병 나가라 뚝딱, 귀신 나가라 뚝딱, 방 3칸 줘 뚝딱.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걸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으로. 누가 만든 신입니까? 자기가 만든 신이거든요. 강청해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 안 생기던 아기가 생겼어요. 자, 목사가 기도하면 안 생기는 아기가 생깁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었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살릴만 하면 살려주실 것이고, 죽여야 될 것 같으면 죽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처분대로 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 두 가지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었다 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안 믿어집니까? 자,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일만 당하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해놓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네? 응? 살려주세요.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교심이라고 한다. 종교심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 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게요 라는 이 모습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베드로. 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서 끌려갈 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진짜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예? 주님 따라 죽을게요 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로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모습이 과연 베드로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있을까요? 우리한테도 다 있습니다. 네? 김혜식 권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걸 고발하시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의지로 하면 결국 부끄러운 꼬라지밖에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네? 자기 의지로 하겠습니다. 네? 하기는 뭐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은혜가 임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사라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땅도 아닌데 그 땅에서 사는 본토 사람, 그 땅에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왜 다 죽여라 하는가? 애기들까지 너희의 영원한 생명에 해를 가할 그 우상노름, 참 하나님인 나를 섬기지 않는 그 존재들, 죄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고멜 이야기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고멜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전쟁은 계속 되겠다 안 되겠다? 계속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인간 마귀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의 타깃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는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서 미가엘 뒤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캡틴, 대장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군대 천사입니다. 싸움의 대장입니다. 신약에서는 2번 나오는데 유다서 1장 9절과 오늘 본문 여기 본문 7절에 나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의 뭐다? 자, 천사는 우리의 뭡니까? 종입니다. 천사는 우리들의 종이죠. 택함 받은 자들의 종입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종이 아들의 종이지 별 수 있습니까? 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성도,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러면 하늘의 전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나오죠. 9절에 여기에 줄을 긋고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옛뱀 처음부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뱀이 혀를 달랑달랑거리면서 하와를 미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뭐하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또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본문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미혹하는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미혹하는 자,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절대로 유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유혹과 미혹은 다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쁜 의미가 항상 담겨있는 말입니다. 유혹 그러면. 그런데 미혹은요, 참인 것처럼 다가온다. 가장 아름답고 참된 것처럼 다가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 저기 정답이지 이렇게 저기 정답이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업 예수 믿어봐라. 사업 잘 된다.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 되겠지. 그렇게 예수 믿어봐라. 자식 잘 된대. 무엇을 했더니 뭐가 항상 행위가 다르죠. 돈을 많이 냈더니 무엇을 했더니 항상 뭐가 행위가 다릅니다. 무엇을 했더니 그러니까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항상 행위가 달라요. 네? 무엇을 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축복해 주셨네? 네? 내 있는 사람 다 냈더니 축복해 주셨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사람들이 좋아할 메뉴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한 단어로 미혹이라고 한다. 네? 이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의 가치관에서 네? 절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미혹의 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귀를, 사탄을, 큰 영을, 옛뱀을 무슨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죠? 자, 우리의 육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땅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땅에 속해 있죠. 그죠? 우리의 육은 땅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육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왜 우리의 육은 땅에 속했고,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까요? 왜? 자기가 자기가 이 땅의 임금이니까, 자기가 가져올 것은 땅일 것밖에 없죠.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마귀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진리를 가지고 오지는 못하죠. 진리를 왜곡할 수는 있어도 왜곡해서는 가지고 오죠. 그러나 그 참 진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땅의 임금이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미혹한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 무슨 영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 임금 마귀, 곧 미혹의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뭡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마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내 종이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내 종이 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세상 것을 주면서 마귀는 항상 뭐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또 누구한테 마귀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하와한테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몇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자, 주님이 그런 거 떡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에게 야 이놈아 니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 하면서 마귀와 예수님의 능력 싸움을 보여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끝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있어라 하면 그냥 다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고 나랑 관련 없는 것으로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자기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세상 모든 영광이 마귀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왕이다? 마귀가 왕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줄게. 마귀는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줄게.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종파들도 있잖아요. 누구한테만 절하면 됩니까? 마귀 한 놈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교회 와서 마귀라고 부르잖아요.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러놓고는 끝에 뭐라 부른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유엔교회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중앙교회가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잘 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땅에서, 세상에서. 결국 교회에서 불렀던 자신의 그 신의 이름은 사실 누구였다? 마귀죠. 뭡니까? 왜? 무엇이 없지 그게 그 마귀입니까? 왜? 이 세상 것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을 들라 그러는데 이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경계를.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고 예수를 부르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손 아래에 있다니까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이 마귀 거라니까요. 물론 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맡긴 것입니다만,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맡긴 건데도 마귀는 자기 것입니까? 자기 것이냐? 네?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것을 숭배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아멘? 마귀가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아멘. 여기서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죠. 자, 이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마귀의 미혹에 대한 최고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미혹에 대한,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 그 최고점에 대한 의미로서의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자,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을 우리들은 성령을 부르면서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벼락이 떨어져도 물난리가 나도 불이 나도 하나님이 나만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차 사고가 안 나겠지. 네? 강도 만나서 살인사건을 당하지 않겠지. 그러면 우리 서영미 권사님 팔이 왜 부러졌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서영미 권사님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당하는 게 그냥 머리 깨지고 그냥 손목 부러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고 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아멘?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오지 말고 절로 가는 거세요. 절로. 남녀 호랭기로 가든지. 네? 그럼 열심히 빌면 됩니다. 네? 손바닥이 땀이 나도록. 본문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자, 그리고 이들이 참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참소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말로 상대방의 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이죠. 자, 참소하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왕의 신앙. 참소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예. 한자. 이름이 한자. 누굽니까, 이름이? 요. 그렇죠, 요. 우리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요즘 계속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네. 욥이 그렇게 의롭고 순종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것은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줬으니까 그러죠. 조금만 욥을 손해보게 해보세요. 조금만 손해되고 어려운 일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도 순전하게 고분고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 참소라고 한다. 응? 뺏어보세요. 건강을 뺏어보세요. 뭘 뺏어보세요. 이렇게. 바로 이 마귀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어렵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른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응? 부부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한번 난리법석이 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준 게 많아서 그렇죠. 한번 확 뺏어 보세요. 불평불만 말도 못하게 할 겁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미혹 밤낮 참수하는 자라. 이렇게 참수하던 자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누구까지? 그의 종들까지, 귀신들까지 땅으로 다 내쫓겼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큰일 났다 싶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여기서 여자는 뭡니까? 교회라고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낳은 여자 누굽니까? 예수가 낳은 이 그리스도가 낳은 여자 곧 교회.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1260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이에요. 1260일 이 세상 끝날까지 일생 동안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성도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있더라. 그런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에서 양육받는 과정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한 사탄에게 계속 미혹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을 읽고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자, 이 영광은 무엇을 통과한 영광입니까?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왕으로 쫓겨난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에게 계속 참소를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대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고난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질 그날까지 미혹이 있다 없다? 미혹이 있는 거예요.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 참소를 하고 미혹을 당한다고 과연 성도가 패배를 하는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33, 34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참소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은 참소의 본들, 송사의 본들,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광야에 존재하고 있지만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마귀의 미혹, 마귀의 참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참소를 하고 또 세상 임금 마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판정을 받아놓고 당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자,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싸움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것으로 판정이 나 있는 싸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에서 내 자식이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고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마귀고 그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통치가 전혀 개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우리가 넘어가질 않아요. 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듣질 않잖아요. 마귀의 참수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성도는 그 자체로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완전한 구분입니다. 완전히 구분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그래서 본문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면 사탄, 참소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주께서 이기셨으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이기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본문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타났으니 이루었으니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전해라는 거예요. 응?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본문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소망이지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본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은 우리한테 이 세상 것이 없으면 죽어 이렇게 죽는 거라고 협박을 하면서 미혹하여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로 심판받을 이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미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권세, 이 승리가 세상에서는 핍박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그리고 서인미 권사님처럼 팔이 부러지는 사고로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의 삶, 예수의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자는 세상 것으로 실패를 해도 세상에서 출세를 못하고 돈이 없어도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반열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기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다가 내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자랑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작성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